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오늘 침례받는 형제에게 말하는 것 같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세요. 우리 침례받는 형제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같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목회자가 굉장히 원하는 바예요. 목회자라면 어느 목회자라도 다 그것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양자인데 목회자가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또 우리는 그 목자를 닮아서 이렇게 성도들을 양떼라고 표현도 하고 잘 돌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을 모두가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깨우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우쳐라가, 저는 이렇게 깨우쳐라 자꾸 읽는데 매우 쳐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성도들을 매우 쳐야 되나? 깨우쳐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매우 쳐라, 정신을 못 차리면 매우 쳐라. 그래서 내가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것으로 깨우쳐라,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요 도대체? 분명히 내가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깨우쳐라.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로 일깨워주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육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일꾼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보면 맨 마지막과 맨 첫 번째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혹시 이거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장과 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근데 뒷장부터 한번 보면 6장의 마지막에서 이런 권면을 해줘요. 6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빨리 넘겨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자, 6장 2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19, 20절입니다. 19, 20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21절이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대해서 반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장 19, 20절입니다. 1장 19, 20절. 제가 1장 19, 20절 때문에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1장은 19,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들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파선됐다고. 배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양심을 버린 거예요. 근데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올바른 것으로 일깨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좀 따랐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꾼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전체적인 디모데 전서 전체적인 걸 통해서 5장만 제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과 4장에 좀 주로 언급했어요. 1장과 4장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걸 경륜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자전거 이렇게 시합하는 것도 경륜이라고는 하는데 그 뜻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걸 계획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큰 포부를 시도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경륜이고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아닌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변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왜 변론하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라는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같은 것. 족보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상 이 족보를 따져서 자기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을 그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변론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변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짓된 허황된 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분명하게 딱 던지는 거예요. 명령으로 딱 던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는 말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6, 7절입니다. 1장 6,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려 들으려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도 올바른 것을 진리는 선포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끝인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 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확증하는 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 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율법 선생들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기준을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나 선하게 쓰임받는 거지 우리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린 사람들한테 율법 선생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 드리는 거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1장하고 4장이라고 했는데 4장 2, 3절을 한번 볼게요. 4장 2,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 3절.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면 헛된 말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경륜을 좋은 일꾼을 위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거짓된 가르침이나 율법 선생이나 신화와 족보에 우리가 관심 갖고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에 관심 가지면 변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사상들 있잖아요. 여러 이념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하면 결국은 변론하게 되어 있어요. 명확한 진리를 갖고 자꾸 왜곡시켜요. 변질시켜요. 거기에 자꾸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선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가르침을 해야 어떤 일깨움을 주어야 좋은 일꾼이 되는가. 그거는 2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2장에 가서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뭘 권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것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기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간구하는 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도구는 우리가 중보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도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또 감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